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곳에서, 많은 땅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요, 바야흐로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악한 영이 떠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전성기였던 시대가 바로 주님의 공생의 시기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후보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후보생 정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야, 은혜 그 정도쯤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누워서 떡 먹기, 그냥 그렇게 은혜를 누리겠지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기 전까지는 그들은 은혜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주님께서 밀리고 밀려서 호숫가에 빠질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 그 호숫가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지난 저녁에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밤에 그물질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물반 고기반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요, 그 물고기들을 많이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요, 물반 고기반인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적 가운데는 합류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은혜를 누릴 때에 다 함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 은혜의 큰 물결 속으로 빠져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허탈했어요. 한마디도 못 잡아서 허탈한 마음으로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 지금하고 별 다를 거는 없었지만 재질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어졌어요. 눈에 훤하게 잘 비칩니다. 사람의 눈에만 잘 비쳤느냐? 그게 아니라 물고기의 눈에도 굉장히 잘 보였던 것이 세마포 그물이었었습니다. 세마포 그물은요, 또 물에 던지면은요, 쫙 한번 펴지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엉켜요. 어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밤에 그물을 내렸어요. 왜 밤에 그물을 내렸느냐? 잘 보이니까. 물고기 눈에도 잘 보이니까는 밤에 그나마 물고기들이 덜 잘 못 볼 때, 그때를 따라서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래에서 그물이 엉키니까 그 밤중에 추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엉킨 그물을 물속에서 막 이렇게 펼쳐야 되는 것이 어부들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낮 시간에 일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해가 쨍할 때 이렇게 바깥에서 일을 하면은 비타민 B2인가요? 몸이 막 생성돼가지고선 사람도 막 활기차고 그런데, 밤에 일하니까 사람들 몸에서 생성돼야 될 엔돌핀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 이상들이 막 몸에 오기 시작하게. 더군다나 밤중에 그 추운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선 엉킨 그물을 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고생 중에 고생이 바로 어부의 일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고생 중에 고생인 어부의 일을 하고 밤새도록 어부의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지고서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물에 빠져서 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오르셔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큰 은혜 가운데에 임하자 드디어 주님께서는 빈 배였기 때문에 물고기는 없었지.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었던 바로 그 배를 주님께서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밤새 수고하고 왔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몸은 피곤합니다. 옷은 덜 말랐어요. 움직이기 괜히 급급합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뭐였었냐 하면은 다른 거 다 버텨. 근데 비 오는 날 행군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비옷을 갖다가 좀 제대로 된 이렇게 장교들이 입는 옷 조금 비옷을 주면 좋겠는데 판초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정사각형으로 된 이 방수천에다가 가운데 모자 하나 구멍 뚫려고 모자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뒤집어 쓰면은 그냥 걸리적거리면서 비는 비대로 맞지, 물은 흘러내리지. 얼마나 또 그거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 이게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알아요? 모르죠? 비를 맞잖아요? 그럼 땀 냄새하고 비 냄새하고 섞여가지고선 그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가요. 어찌나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 행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물속에 빠져가지고선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 몸은 피곤, 옷은 덜 말라, 움직이기 불편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못 잡았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거야. 야, 어제 말이야 바자회 해가지고서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또 예배 또 나와갖고 예배해야 되네. 주님은 또 무슨 주일이라고. 야, 그냥 한번 쉬어가면은 안 될까라고 하는 예수님 꼭 이런 때 나와갖고선 예배해야 돼요? 어제 너무 피곤했단 말이에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야, 꼭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었을 거예요. 주님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내가 또 그물을 내려야겠습니까?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해봐, 아이고 주님이시잖요. 가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또 푸시하고 또 내려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또 이야기하니까는 베드로가 또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내려요.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물을 내렸는데 주님께서 야, 너 한번 뺑이 한번 돌아봐. 그러면서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선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었죠. 너는 이미 계획한 것이 있었구나. 맞나? 그게 있나? 그건가? 그래, 누군가는 이미 계획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그래, 그 사람은 이미 계획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주님께서도 이미 계획한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명령한 거죠. 그러자 그 명령을 따랐던 베드로의 배는 가득 차고, 그리고 가득 차서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또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니까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 질컹질컹하면서 또 그 물에 또 젖었으니까는 또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줘, 날 좀 도와줘. 그래서 안드레와 같이 동역하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글쎄 어느 정도의 양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지난 밤중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 그것도 기적인데, 야, 낮 시간에 가가지고선 이 훤히 보이는 그물로다가 던졌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혀? 우와, 이것이야말로 진짜 끝내주는 기적이 아닐까 무엇이겠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낮에 그물 던져도 이렇게 많이 잡히는구나. 다음에 낮에 한번 던져보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음에 그들이 낮에 한번 그물을 던졌으면은
그 물고기가 주님께서 가서 던지라 했을 때처럼 많이 잡혔을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서 던지라 하니까는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만선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잡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것 이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5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제서야 그들은 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어요.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큰 물결 안에 있었지만 그 큰 은혜의 물결 안에 합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후보들, 그제서야 그들은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그 큰 은혜의 물줄기 밖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충분합니다. 무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은혜를 누리고 과소비한다 할지라도 흘러차고 넘칩니다. 세상에 있는 물은 아껴 써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은 여러분 아껴 쓰는 물이 아닙니다. 차고도 넘치고 흘러 넘쳐서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허리와 온 몸을 감쌀 정도로 온 지경을 풍성케 할 정도로 그렇게 흘러차고도 넘칠 정도, 그렇게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차고도 넘치고 누리도록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제 이 일을 한 거예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예. 왜 버려도 그 사랑은 끊이지 않는 걸까?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어제 우리가 바자회 했잖아요. 바자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많이 합니다. 바자회 하는 공동체가 교회만 합니까? 사회공동체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도 많이 하고 사회공동체도 많이 하고 우리까지도 똑같이 바자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세워서 하는 바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바자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은혜를 충분히 나누어주고 퍼주어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갈되지 않는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맛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은혜의 강물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강물 안에 합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 이방인.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이방인처럼 그냥 멀뚱멀뚱 서 계시지 마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앞에 충만히 흐르면은 한강물처럼 파도처럼 막 밀려오면 풍덩하고 빠져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빈배로 인해서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물 속으로 풍덩하며 빠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처럼 빈 배에서 그냥 궁시렁 거리면서 빈 그물만 깁고 앉아 있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빈 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빈 배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의 배 위에 물고기가 가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좀 미리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미리 채워주셨다고 한다면 그 배를 채워주셔가지고 그 배가 정말로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을까? 절대 오르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배에 오르셨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지난 밤의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의 배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가 거기에 계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고기가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배는 충만한 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렇게 클릭하다 보니까는 아주 대한민국에 또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기 프랑스에서 여는 영화제가 있어요. 칸 영화제라고 하는 영화제가 있는데 오늘 뉴스 보신 사람 있어요? 못 보셨군요. 세계적인 영화제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아카데미 영화만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에 있는 칸 영화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제예요. 그 영화제에서 동양인이 상을 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거기는 유색인종 잘 쳐주지 않아. 그나마 흑인, 유색인종이죠. 그렇죠? 흑인은 그나마 자기들이 막 그 권리를 막 찾기 위해 얼마나 목숨 걸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막 운동도 많이 하고 권리를 찾기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흑인에게는 영화제에 대한 그런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동양인이 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에서 시상 받는 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뉴스를 딱 클릭해 보니까는 글쎄 프랑스에서 열린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송강호 아시나요? 송강호 뭐로 유명하지? 송강호가? 기생충. 또 어른들이 할 만한 영화 뭐가 있어? 괴물. 아이고, 우리 어른들은 영화를 잘 안 보셔가지고 청장년들은 다 알아. 그 영화에서 늘 커리어를 쌓던 사람이 바로 송강호였었어요. 그런데 이 송강호가 지난번 영화가 뭐였었냐면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었거든요. 이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 아카데미상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어.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송강호만 상을 못 받은 거야. 상을 못 받았어. 송강호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렇게 기생충인 영화로 상을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어? 야, 이게 뭐야?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상도 못 받고 이게 뭐야? 좌절했을까? 글쎄, 충분히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상을 받았어. 근데 나만 못 받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외된 느낌, 이방인이 된 느낌, 군중 속의 외로움을 많이 느끼겠죠. 송강호는 배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2019년에 기생충으로 이 시상을 실패했어요. 물론 상을 많이 받은 영화이지만 본인은 못 받은 거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영화를 찍었는데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서울에 가면은 베이비박스가 놓인 데가 있습니다. 미혼모나 혹은 아이를 키울 수 없으신 분들이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자기의 아이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면서 아이를 자꾸 버리니까 한 교회에서 시작한 게 베이비박스예요. 그래서 베이비박스에다가 아이를 넣고 초인종을 누르고 떠납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 아이를 걷어들여요. 그래서 입양을 보냅니다. 베이비박스. 그게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이비박스를 갖다가 도둑질하는 도둑이 이 브로커 주인공이에요. 송강호가 아마 그 역할을 한 것 같아. 누군가가 그 안에다가 아이를 놓고 가면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몰래 빼가지고선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입양해주는 못된 사람이죠. 사실은. 그쵸? 못된 사람이죠. 이 역할을 해가지고 영화 속에서 아마 훈훈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개봉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개봉하면 꼭 보고 싶은 영화 가운데 하나예요. 그 역할을 했는데 아마 훈훈하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기대해보면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송강호가 상을 받았는데 글쎄 무슨 상을 받았을까? 공로상? 에이, 공로상은 사실은 좀 때가 되면은 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공로상을 받은 게 아니라 글쎄 나무주연상을 받았더라. 백인들의 틈에서, 그 백인들의 틈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무주연상을 받았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데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가가지고서 4강에 올라간 것보다 더 희귀한 일이에요. 사실 이게 더 희귀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경사거든요. 다시 좀 해볼게요. 글쎄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우와!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만약에 송강호가 야 기생충 다른 영화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봤는데 난 못 받았어,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앉아가지고선 매일 술만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송강호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아니야. 자기 개발도 굉장한 사람이고요, 연기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빈배해서 좌절하면 안 돼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당장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관계로 어려워, 환경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들거나 불평불만이 가득 쌓여가지고 입을 열기만 하면은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송강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송강호와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빈손이라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배라고 해갖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빈배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꺼이 오셔서 빈배를 주님의 다스림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빈배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실패의 경험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다시 일으킬 기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를 간구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곳에, 따라하십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이란 어느 곳일까요? 수심이 깊은 곳을 깊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리적인 깊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저기 산으로 올라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산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할지라도 산에서 물고기 그물을 내렸을 때는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가득 잡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 물리적으로 물길이 깊은 곳, 물고기가 잘 잡힐 만한 곳, 풍덕천 막 이런 곳 필요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곳이 깊은 곳이기를 바랍니다. 깊든지 얕든지, 고기가 많든지 적든지, 중심이든지 외지이든지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곳이 연천인지 강남 한복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 그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투자할 만한 곳에 투자해야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물을 내려라 하신 곳이 그곳이 바로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깊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경험상 내가 80평생을 살았는데 6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20년을 가까이 20년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는 그곳의 물고기. 보통의 경우에는 많은 경험에 의지합니다. 빠져 죽을 것 같아.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니까 내가 가본 것이 아니야.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에이 주님, 내가 어제 저녁에 거기서 내려봤거든요. 이미 해보았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나 가라 하시는 깊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는 언제나 넘치도록 충만한 물고기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발길을 내밀고 주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주님 먼저 가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 주님이 없음을 통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좌절해야 할 것은 물고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없음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좌절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는 교회가 많은 풍요로움을 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된지 아십니까? 풍요로움을 못 누려서, 목사님들이 좋은 차 못 타서, 교회가 가난해서, 교회에 채워지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이요, 교회를 부자로 만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됐었어요. 사회에서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물질에 또 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은 돈 많이 번대, 건강해진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방신들이나 말할 것 같은 그런 삶의 가치관은 변화가 없이 와가지고 그냥 콩고물이나 주워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 목사님들은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지금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었어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 주님께서 그 배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물고기다! 물고기다! 이만큼은 시내에 팔아가지고서 얼마, 어떻게 팔아서 얼마, 요만큼은 옆집에 주고, 요만큼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요만큼은 회쳐서 먹고, 그럴 생각에 마음에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면은요, 그걸로 뭘 할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은 못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는데 너무 당연해. 내가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탁월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 그게 손에 딱 쥐어지자마자 어마어마한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채워주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탁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풍족하지 않을지는 몰라요. 어떤 때는 내 성에 좀 덜 찰지는 몰라요. 그러면 날마다 불행 가운데 있어 불만만 가득하게 입 가운데 그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채워주시는 배후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고 그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 있으면 이웃과 나눌 줄도 아십시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간증할 줄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죠. 자, 피곤하셔갖고 눈들이 많이 좀 감기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5장 11절. 일부러 좀 성경들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좀 읽어보라고. 자, 5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래갖고 어제 샀던 로또가 당첨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월요일 날 가가지고 찾아야지.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안 했어. 어떻게 했어? 물고기 가득 찼어. 야, 이거 가지고선 찾아가지고선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못도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그 생각 안 했어. 베드로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받았지만 물고기에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요, 은혜의 최고의 전성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허탈했어요. 왜 허탈했을까? 그에게 빈 배가 있었기 때문에 허탈한 것이었을까? 아니. 베드로가 허탈했던 이유는, 그 아침에 허탈했던 이유는 빈 배였기 때문에 허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허탈했다는 거예요. 그 배에 물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허탈했던가? 아니. 그 배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허탈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고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 주님이 가득한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빈 그물을 보면서 허탈해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없었던 이 허탈한 삶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빈 배를 보고 통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음을 통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십시오. 그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십시오. 그 가운데 채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십시오. 그 가운데 해갈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십시오. 그 가운데에 물고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오늘의 설교 제목,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슬금슬금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나간다는 건 뭡니까? 다이빙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 물이 얼마나 얕을까? 저기에 얼음이 얼지 않았을까? 돌뿌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덩 빠져라. 은혜의 강물 안에 풍덩 빠져라. 성전에서 나온 그 물가로 풍덩 빠져라라고 말했을 때 발목만 잠겨서 야 얘들아 놀자, 남들만 놀게 해주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물 가운데로 풍덩 빠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강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 은혜, 나만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는 말고 그 은혜의 흐름에 합류하는 탁월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탁월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 그물이라고 여러분 좌절하시겠습니까? 지금 선거 기간이죠. 모든 사람이 다 당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당선은 안 돼요. 누군가는 분명히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당선되었다고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이든 가득 찬 배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침없는 은혜의 바람과 파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서핑을 하려면요, 바람이 무섭다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바람을 타고 가야지 서핑을 할 수 있는 거지, 바람이 무섭다고 바람을 안 타고 해변가에 머물러 있으면 서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들이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람을 등지고 있는 줄 아세요? 맞바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맞바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천적이 와서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날개만 펼치면 바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바람과 은혜의 파도를 타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어떻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은혜에서 그늘 가운데에서 혼자 울고 있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합류하여서 많은 사람 누리는 그 은혜 함께 누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